자, 5월 가정의 달에 그 날짜마다 중요한 일들이 있죠.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잘 하시네요. 5월 8일은요? 5월 15일은 내일 5월 21일은 21일이 왜 부부의 날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은 의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심 큐티 본문 이렇게 한 달마다 나눠 드리는 거 있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마침 내일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 오늘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결혼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그랬더니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하면서 이제 열이 확 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오늘 약간 좀 습하고 지금 습했는데 지금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원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부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조선 시대 때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나 이 부부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사람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20년, 30년 다른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성격의 차이도 있고 집안 차이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개념도 서로가 다르고 또 육아에 대한 입장도 서로가 다르죠. 그리고 고부 간의 그런 갈등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 힘든 그런 관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결국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의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행복을 누구에게 갈구해요? 상대방에게 갈구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줄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했어. 결국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 외로워.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점점 행복을 못 느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라 했는데 당신 지금 날 공경하고 있어? 한 번이라도 나를 존경해 본 적이 있어? 그럼 또 아내가 설교 말씀 듣고 와서 그러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 이 행동이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빌미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 듣고 와서 말씀 듣고 와서 그 말씀조차 어떤 싸움거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부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초반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초반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부부란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또 나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데, 또 나는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가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7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대한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세워졌을 때 이때 이 유럽은 헬라 철학이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은 그 이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타락하고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이원론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 만든 게 뭐냐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이 거룩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을 거부하고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원론,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믿는 아내가 그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남편을 멀리해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는데 부부인데 왜 사랑을 나눌 수 없는가? 이제 그런 복잡한 금욕주의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구원받았고, 그런데 이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려도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다면 막 살아도 돼. 뭐 다른 여자, 이런 여자 막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의 영혼은 계속 깨끗한 상태로 있고 이 육신은 이미 타락한 거기 때문에 막 굴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믿지 않는 남편들은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쾌락주의가 들어오니까 경건한 여인들은 방탕한 남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이 성경 외에 있는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당시 유럽의 헬라 철학과 이원론, 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아래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 과연 부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쾌락주의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금욕주의나 영적 방임주의, 쾌락주의,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 거룩의 원리로 이 부부와 가정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금욕주의 같죠. 그리고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임박한 재림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오신다. 이제 1년, 2년 기다리면, 그냥 몇 년 안 기다리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신약 시대 교인들에게는 임박한 재림, 이제 예수님께서 곧 금방 오실 텐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집안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결혼해서 여러 가지에 시달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임박한 재림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언제 내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전도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돼, 그 하나의 목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 배경 때문에 1절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또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결혼의 원칙은 뭐냐면,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방탕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 결국 결혼은, 이 당시의 결혼은 타락을 막는 거룩의 방법으로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결혼의 동기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은 성적인 생활이 전부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겨우 그것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신학교 세미나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그 당시 헬라 철학, 쾌락주의가 범람했고 금욕주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를 따랐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적인 순결, 이 육체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굉장히 치열하고 음란하고 그 힘겨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음란의 충동들, 그것이 만연했던 것이 로마 제국 시대였고, 특별히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고 또 상업 도시고 또 향락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향락과 음란과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너희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해라. 결혼은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는 방법이다. 음란과 충동과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의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고 왜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좋은지, 그러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왜 결혼을 하면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서로 지켜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결혼은 뭐냐면 또한 서로의 경건을 응원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가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고 금식의 기간을 갖고 또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고 교회 나가 있고 그런 시간을 허용을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할 때는 응원해주고 지지해줘라.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 응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나 밥 차려줘야지, 애들 안 챙겨? 그럴 수 있지만 당신 기도해야 되는구나, 당신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길 원하는구나, 당신 성경을 배우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밥 내가 혼자 챙겨 먹고 애들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경건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또한 결혼이고 또 부부의 마땅한 신앙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있는데 서로의 경건을 응원해 주는지, 그래 예배 드리고 와, 기도하고 와, 그냥 말씀 배우고 와, 내가 청소하고 있을게, 내가 설거지할게, 오늘은 내가 빨래할게. 그러면 서로의 경건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이 당시에는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임박한 재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주님 곧 오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믿지 않는 아내가,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거룩을 방해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자, 긴 본문 12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짧은 13절을 제가, 자, 여러분들부터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갈라서지 마라.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만나다 영원히 못 만날 사이인데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당신에게 에너지를 쏟고 안 믿는 당신을 설득하느라고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지 않아. 난 주님께 쏟아붓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또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를 보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믿는 분과 처음부터 이제 안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믿거나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들을 하는지 교회 안 나와본 배우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그 불신 배우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낄 때도 있죠. 당신은 교회가 전부야. 나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 낚시하러 갔는데 따라가기로 했잖아. 근데 오늘 또 뭐 교회 간다고, 야유회 간다고. 내 인생은 뭐야? 당신 교회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했어. 때로는 그 불신 배우자가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배우자는 그 불신 배우자의 그 불평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좀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불신 배우자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불신 배우자에게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 또 무엇을 행복해 하는가, 그걸 우리가 맞춰주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시켜 갈 때 그 불신 남편, 불신 아내의 마음이 또한 활짝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불신 배우자의 그 분노, 서운함, 슬픔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잘 맞춰주시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서로의 거룩을 도와야 되고 서로의 거룩을 돕다 보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서로의 거룩을 돕다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부부가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거룩의 그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부부들을 향한, 또 결혼 생활의 그 어려움, 불신 배우자들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또 부부가 서로의 거룩을 돕는, 정말 서로 응원하는 하나의 멋진 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먼저 출현한 게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부부였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죠. 그처럼 가정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이 이 가정과
부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부는 남녀로 만났을 때 서로 수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보다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몇 년 더 긴지 아세요? 8년을 더 살아요. 왜? 진짜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80이다 평균 수명이. 그럼 여자분들은 88세. 이 정도로 여자들의 수명이 훨씬 깁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잖아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흙이랑 뼈랑 부딪히면 뭐가 이겨요? 뼈가 이기죠. 흙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보통 40 넘으면 막 아프다 그래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근데 80까지 거뜬해요. 근데 남자들은 약도 안 먹어요. 건강검진도 안 받아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의사야. 나 약 안 먹어도 돼. 그러다 갑자기 질병이 확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의 폭풍과 쏟아지면 그 흙은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 약 안 먹는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 드세요. 혈압 있으면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도 드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시면 그냥 드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날 약이 너무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이 관리하면 여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년이나 우리가 내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우리도 꾹 버티고 이 서러움을 다 전혀 서럽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우리가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남자들도 좀 오래 수명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의 수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혼기가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예. 오래 안 갑니다.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식 전까지는 어때요? 찌릿찌릿하잖아요. 보고 싶고 막 찾아가고 싶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싶고, 그러니까 깨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깨 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틀 털면 안 나와요. 신혼은 며칠 가요? 이틀이면 끝나요. 같이 막 자고 막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 보면 환상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신혼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를 낳으면 그때 남녀의 길이 또 그걸 갈립니다. 남자는 일하고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허전한 아내는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들은 남편이 안 들어와도 잠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죠. 근데 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엄마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내는 이제 난리가 나죠. 왜 연락을 안 받지?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이 제각기 다른 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신혼기가 길지가 않죠. 길 수가 없어요. 서로 바쁘고 힘들고 에너지를 다 쏟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있어도 늘 외롭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봄을 타고 남자들은 가을을 타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데도 그 뒷모습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어른들 보면 남자분은 저 앞에 가고 여자분은 고개 숙이고 아내분이 천천히 뒤에 따라가고, 부부인데도 서로의 거리감, 그게 굉장히 길었죠. 또 예전에는 그 교회에 들어오면 남자들이 앉는 쪽, 여자들이 앉는 쪽, 그래서 이제 따로 앉고 같이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곱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러나 저러나 서로 같이 있어도 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부부의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뭐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확 그냥 순식간에 버림받은 것 같고 그 외로움이 더 심해지죠. 그럼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잘 키워놔서 딱 장가 보냈더니 장가 가자마자 아들이 엄마는 신경도 안 쓰네.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선물 하나도 안 사주고 그 불려우처럼 생긴 와이프한테는 막 가방도 사줘, 여행도 데리고 다녀, 맛있는 성심당 케이크도 사다 줘 막. 근데 엄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엄마는, 그 아내는 배신감에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불쌍한 외로운 두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직장 좀 못 가요. 집에 덩그러니 있어요. 집에 있던 아이들은 다 출가했어요. 다 멀리 살아요. 유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이 덩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만났지만 서로 직장에 충성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둘이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오랜 시간 서로 외로웠던 그 빈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떠밀리고 자식들에게 떠밀리고 그러면 한 50 중반이나 60 되면 그때서야 신혼 때 헤어졌던 둘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 이 직장도 평생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자식도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색한 둘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기가 있고 또 직장과 자녀에게 에너지를 쏟는 권태기가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완숙기가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권태기 때 힘들어서 에이 나 못 산다, 안 산다 그러면서 이제 깨지는 가정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권태기를 지나면, 힘든 시기를 지나면 우리가 완숙기가 옵니다. 근데 이 완숙기에는 누가 득세를 하느냐? 남자가 힘을 얻을까요? 여자들이 힘을 얻을까요? 여자분들이 60 넘어가잖아요. 호랑이가 돼요. 엄청 무서워져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교회 40대 50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에어로빅 하고 사우나 하고 낮에 갈비 뜯고. 여러분 낮에 식당 가잖아요. 남자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들. 그 낮에 커피숍 가보세요.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40, 50대 때 사우나 하고 에어로빅 하고 갈비 뜯고 하니까 60 넘어서 그 여자분들 막 힘이 넘쳐요. 으아 막 이제 내 세상이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사회에서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에너지가 남자 호르몬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완숙기 때 남자들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남자를 그때부터 이제 쥐 잡듯이 귀 여기는데 때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보니까 이제 11시 예배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장로님이랑 권사님 부부가 내렸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 장로님한테 뭐 종이 가방 탁 주면서 이거 유치부 빵 갖다 주고 와요.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표정이 안 좋은데 그 가방 받으면서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유치부 빵 갖다 주러 가더라고요. 저게 남자의 완숙기의 뒷모습이구나.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편을 타박하고 혼내지만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당신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면 됐지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그 완숙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한 게 뭐냐면 신혼 때 깨가 쏟아질 때 권태기라는 두려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함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태기 혹독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들 키우는 게 때문에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정에서도 평화가 없고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완숙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완숙기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기 때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태기 때 힘들다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끼리 계속 힘든 그 갈등의 연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또 남편은 아내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부부는 자식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정다워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둘이 권태기와 또 완숙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권태기도 극복하고 불신 남편도 불신 아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해하고 또 끌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장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독신으로 살던 결혼 생활을 하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결혼해서 중리 산이 완전히 신앙이 다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독신이 낫다. 근데 혼자 살다가 자꾸 음란과 방탕에 빠지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형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아래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서로 거룩을 응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거룩을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자에게 내가 그 거룩한 삶의 방해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걸림돌은 되는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내가 주님 아래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신으로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사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결혼해서 부부로 만났어도 주님을 근심케 하는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면, 함께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함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아래에서. 이것을 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도 외롭지 않고, 또 함께 부부로 살아도 우리가 엉뚱한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생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믿고 깨닫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